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듣지 않죠. 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라면 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도 패배합니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멀쩡하던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깨트려졌습니다. 갑자기 독한 전기가 생겨서 그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로 그리고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오게 됐는데 이 언약궤가 회막이 있는 실로까지 오지 못하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보내요. 여러분, 예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시청했던 가족 오락관 기억하십니까? 저희 집도 함께 너무나 즐겁게 이것을 시청했는데요.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게임을 하며 점수를 많이 얻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히 게임 중에 폭탄 돌리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팀으로 이루어진 그 5명, 6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이 폭탄을 들고 60초 안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60초가 넘어가면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은 폭탄이 터질까 봐서 얼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폭탄을 넘겼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들고 이 블레셋과 베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딱 이 모양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빼앗은 게 언약궤였죠.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빼앗은 언약궤는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 주는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얻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길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이 정말로 유일한 살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가 빨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하죠. 그들 역시 두려움 앞에 더 이상 언약궤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니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말은 거창하게 해놓았지만 언약궤가 옆에 있는 것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두 사람에게 들어가야 있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당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기보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이 언약궤가요, 이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져요. 응당 다시 돌아오는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비나답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성경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며 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요,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슬퍼했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찾으며 울고불고 했을까요?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실로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이 기럇 여아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를 이들이 과연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전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 없게 되고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처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릴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2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찾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겨서 회막의 기능이 무너진 것도 문제였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모일 수 없었던 것,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제서야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지만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나를 걱정하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당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둘이 정말 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 이후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들을 점점 보내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내는 게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 사이가 과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둘은 영원히 남남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지내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야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때부터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랭이 논을 아십니까? 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논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논에 물을 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다 채워지면 그 아래에 있는 논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다 채워지면 다시 또 그 아래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물이 내려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삶은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 겁니다.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또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너희 한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그들의 삶 한가운데 세우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살던 모든 민족을 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삶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딴 민족을 다 멸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나 우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었고, 병들게 만들었고, 무너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와 앉아 있는 이 우상들을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그만을 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만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또 내 귀를 가리고 막고 있는 우상들을 잘라내야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스바는 망대 또는 망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망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망대에 보초를 세워서 밤에 적군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내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망대, 보초 서는 곳이란 뜻을 가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우상들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인 그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다시는 그들 한가운데로 우상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시는 우상들이 설 수 없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내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내서 또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 망대를 세워냈더니 블레셋이라는 이 거대하고 두려운 적들이 몰려왔는데도 그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블레셋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 맞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블레셋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새벽 기도, 이 새벽에 제단도 쌓고 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거대하고 더 두려운 문제가 혹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거대하고 두려운 블레셋과 같은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망대를 세워냈습니다. 이것이 거대하고 두려운 블레셋의 도전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들 앞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블레셋 앞으로 나갔을 때에 그 위에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무엘이 이름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한 사람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했습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았고 원수지간인 이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고백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앞에서 그리고 은혜 앞에서 고백했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함께 모인 이곳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